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그 말만 들어도 가슴 벅차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 때문에 혹은 또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또 부족함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실천할 수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되, 은혜의 공급,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공급,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공급을 받고 나아갈 때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은 이미 창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또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날까지 딱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속에 우리가 온전히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이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주님이 이제 창조하셔서 이걸 아싸라는 표현을 썼는데 히브리어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에덴, 복된 동산, 행복의 동산, 그런 진정한 그 행복의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던 인간이 그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의 게임에 이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그 노동의 강도가 세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좀 성경을 잘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해산의 고통과 그 노동 혹은 일, 이것이 무슨 조주의 산물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죄 짓기 전에 그도 그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동물들 오게 해서 이름을 짓기 전에 그게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하고 선한 것인데 이제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일의 강도가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노동하며 땀을 흘리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님께 이제 벌을 받은 것이지, 노동 자체, 일 자체가 주님이 저주로서 내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해산의 고통인데요. 하와에게 주어졌던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예 그냥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는 그런 정도의 해산의 고통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배가 되어져서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됐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를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무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노동의 어떤 그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일에 대한 어려움들, 고단함, 그런 것은 누구나 갖게 되어졌던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급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혹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공급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하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편 34편에 가보시죠. 시편을 가보시면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근데 그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왜 겉으로 23편이에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 1절, 시편 23편 1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목자하시는데 그 목자하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쭉 보시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양에게 초장을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그런데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는데, 그때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되 그냥 그래 애따 줬어 기분 파도록 그렇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때로는 지키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되 그냥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맞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자들의 근심과 걱정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자신의 필요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이제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 공급받는 것은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공급자라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부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미 모든 이 필요를 천부께서 아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마땅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공급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되어지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빛과 궁창과 물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가축과 사람을 만드셨고 풀과 나무와 새소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넉넉히 주님이 우리에게 사계절과 또 아닌 북방구 남방구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과학 문명과 산업 발달로 인해서 많은 것을 파괴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병들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그걸 몰라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 자신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쓸 것을 말이라 채우시리라가 중요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쓸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쓸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온전히 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줬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나가 내릴 때에 그 용도는 딱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안식일 날에는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전날에 이제 2배로 거두어서 할 때는 안식일 날에는 벌레가
이제 끓지 않아서 썩지 않았지만 나머지 날에는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어 없애지 않으면 벌레가 생겨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로 하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에 우리의 1년치, 우리 한 달치, 우리의 전생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뭔가 좀 불안한 삶, 그것보다는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공급받고 사는 것보다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그리고 배불리 이제 천국에 곡식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귀찮게 하루하루 나가서 그냥 만나 먹는 거 질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처음에는 많이 거둔 사람, 적게 거둔 사람 아주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각 사람이 만나를 거둘 때에 그게 뭐 남게 하는 거, 부족해 하는 거 그거 의미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양만큼을 그들은 만나를 이제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걸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채워주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느냐, 그런 경우 그게 많지 않고 또 설사 그렇게 채워도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만나를 그때그때 하루하루 거두게 있는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빵이라는 표현이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게 만나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풀면 사람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것은 빵으로 사는 거죠. 밥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보시면 여기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면 앞에 만나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건 뭘로 사는 것이다?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불만족스럽냐면, 하나님 이 양 딱 채우실 거면 그냥 크게 한떡 쏘듯이 주님이 채워주시면 좋은데 다 필요한 만큼만 채우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언제?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함정에 빠지면 안 되냐면 만나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먹는 문제가 시급하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큽니까? 재정적으로 궁핍해지면 마음까지도 정말 짠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의 빵, 우리의 떡,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당연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필요를 구해야죠. 그냥 필요만 구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잖아요.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느냐? 채워주시는 것이죠.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고 공급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삶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공급해 주세요, 그게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인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고, 내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고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주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공급 혹은 육신적인 공급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게 뭐냐면 영적인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공급은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어집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와 공급함이 확실하게 넣어집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려면 우리에게 요구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고 그 방향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든 어떤 것들이든 기타 그러한 것들 올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염려입니다. 염려. 월이라고 하는, 영어로 월이. 월이라는 게 원래 고대 영어에서 앵글로 섹슨 속에서 늑대가 목을 꽉 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 쉬지 못하게 질식시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염려를 미리 끌어다 쓰지 마세요. 제발. 그걸 기우라는 표현을 쓰죠. 기우.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미리 가져다가 우리의 염려를 차곡차곡 절금하듯이 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커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내가 빨리 해결하면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일을 내가 다 맞췄다가 또 다른 일이 안 생겨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앞서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느냐, 내 에너지와 나의 어떠한 것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내 앞에 주어지는 거 하나하나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하나하나씩 그냥 탁탁탁 해결해 나가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것도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내 삶과 내 존재와 내 문제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과 10절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도 받아야 되고 또 내 삶에 이 연약함이 있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내 삶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친히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하나님께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주의 수단과 방법과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며 한계도 있고 또 하나는 늘 경계해야 될 게 내 필요를 구하는 거는 너무너무 소중한 건데 필요만 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도움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 기도의 모든 형태는 깨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인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이후에 그가 엘 올라함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그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 때 상당 부분의 분들이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이 예배하신 하나님 정도로 이해를 해요. 맞아요. 예배하신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배하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혹은 미리 예배하시면서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미리 예배하셨고 그리고 공급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예배하시고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이제 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찾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서 내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그리고 그 공급하심에 대한 어떤 믿음이 확고히 세워질 때 거기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공급은 주님이 먼저 내가 이렇게 다 해줄게. 아브라함아, 이삭 바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순장 준비했어. 그러니까 너는 와서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니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확실한 음성을 주시면, 확실한 어떤 그런 그 확신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다 말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보지 못하는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1절 이전의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확실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신념으로 그걸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붙들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그분을 이제 이렇게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오셨고, 주님 막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믿음 없으면 안 줄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믿음이 있는 자, 그 믿는 자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그 선입견을 딱 깨고 갈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순에서 이 말씀을 쭉 하실 때에, 산상순 이후에 이제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실 때 주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우리 천부께서 너희를 입히신다, 먹이신다, 그것이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게 뭐냐면, 아주 주님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천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고 계속 주님이 10장 19절에도 말씀하시지만, 또 이제 그 산상수훈 안에서도 주님이 이제 11절부터 7장 11절부터 쭉 보시면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말씀하시죠.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생의 질병이든 먹고 사는 것이든 기타 여러 가지가 인생 그 자체가 짐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게 뭐가 요구되어지느냐?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함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다. 다만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함에 대한 확신은 결국은 믿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당연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존귀의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날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난관과 어려움과 기타 등 여러 가지 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